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꾀안느니라. 침노가 무엇인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난 이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추수할 성도들은 많은데 추수할 주의 종들이 적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르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른 종은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오늘 죽여버리거나 퇴출시키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 천국 복음 즉 천국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여서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가 전하는 말씀과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인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교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장로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권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돈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교단의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치 않겠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시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추뢰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전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었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즉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율법과 계명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되니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자기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하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라는 것 알고 신앙생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율법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아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물질의 부분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했다가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물질의 부분에서 달랐어요. 삶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달랐다 이 말이에요.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물질의 부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해야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질로 침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세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들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할 때의 그 말씀은 주님이 전하시는 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씀과 주님이 전한 말씀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하라 하지 말라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믿음의 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모세가 전하신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물질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도 예수님도 뭘 전했다고요? 믿음의 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모세가 전한 말씀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 다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그의 말 곧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썼는지 내 마음대로 썼는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물하시겠다는 거예요. 세물하니까 16장 19절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았는데 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은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고 부자로 살았던 너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16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물질로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물질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썼을 뿐이다. 나사로는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드리려니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물질관과 신약의 물질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상과 신약의 산상수훈이 합쳐져야만 신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말에 대한 사건이죠. 율법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드리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구약보다도 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신약은 쉽고 구약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데는 11개월이 걸렸어요. 신약의 말씀을 아는 데는 장장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두어도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물질의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돈을 탐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뭘로 여겼느냐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고. 그러나 신약의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도 흔들어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 땅에다 쌓아두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나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청년은 구약의 법으로 볼 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난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침노당한다고요? 물질로.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나 체험을 한 사람은 이 말씀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늘에 쌓아두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는, 유럽도 가난했을 때는, 미국도 가난했을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 빠져서 자꾸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도태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해방시켰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나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늘에 모든 걸 다 쌓아두었다면 이 땅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얻는다?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말씀은 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써도 드릴 때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참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유익이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유익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물질로. 이해가 돼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늘에 쌓아두기 원하고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짐으로 그 행동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하는 행동 또한 더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기의 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도적질한 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기친 돈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싫어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도 더하여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믿어요? 이 땅의 약속도 믿지 못하면 천국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세례 요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침노하여 얻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